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박윤호 선교사님 편 3부가 시작됩니다. 또 아내가 찾아왔어요. 우리 따로 사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아내가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나도 생각해 보니까 당신에게 무례하고 잘못했던 것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 것에 대해서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 용서할 기분이 아니야. 저는 그때 용서할 기분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용서받은 남편이 됐습니다. 예. 저 같으면 이제 내가 정말 철이 드는구나. 근데 어떻게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 아내는 예수도 안에 같이 간사로 사역을 했었어요. 네. 아내 제가 먼저 DTS를 했고 예수원단은 아내가 먼저 알았지만 DTS는 아내가 좀 저보다 늦게 했고 그 후에 DTS라고 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에 그 간사로 같이 일을 하고 제가 책임자로 있을 때 아내가 이제 간사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아내가 저보다 3살이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 전에 이제 누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그 옛날에는 또 그렇게 연상연하 커플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 제가 이제 그때 누나라고 부르고 지금도 가끔 장난치고 싶을 때 누나라고 불러요. 싫어하지만. 네, 아무튼 그때 전도여행을 울릉도로 갔었는데 울릉도에 그 당시는 이렇게 순환도로가 다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팀들을 다 흩어보내고 간사들만 따로 전도를 하다가 그 나리분지라고 하는 산꼭대기에 분지가 있는데 올라가서 전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산이 가팔랐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자매들 한 사람씩 짝을 져줬는데 붙잡고 손을 잡고 올라가자 그랬는데 제 짝이 되었던 자매가 제가 이제 아내. 그때 전기가 통했어요. 그때 눈이 맞으셨군요. 네, 전기가 통했어요. 같이 통했어요? 아니면 혼자 통하신 거예요? 저 혼자 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같이 서로 통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시험에 든 줄 알고 이제 회개하고 사단대적도 하고. 뭐가 시험에 든 줄 알고요? 그런 마음이, 왜냐면 전도여행 중이었으니까, 간사로 이렇게, 제가 책임자고, 그 당시 자매는 또 간사로 있었는데, 서로 이제,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자매가 아니, 이성으로 이제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니까, 전 시험에 든 줄 알았죠. 예. 그래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남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독대 위에 올라와서 무슨 얘기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 와서 얘기를 했죠. 먼저 고백을 하셨군요. 제가 시험에 든 것 같다고. 사랑하는 것 같다가 아니고 시험에 든 것 같다. 전 시험에 든 줄 알았기 때문에. 또 알아듣기 좋은 용어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서로. 선생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제가 올라갈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그랬대요. 그래서 가슴이 더 찡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제 우리 둘 다, 조금 이렇게 좀 홀리했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사로운 애정에 빠져.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중대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둘이 거기서 회개하고 사단대적하는 기도하고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고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자고 하고 전도의 기간 동안 다시 안 만났어요. 근데 너무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보고 싶었죠. 근데 그 마음을 참고 그 기간을 다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죠. 저는 이제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내게 주신 짝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자꾸 보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막 더 부리듯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 끝나자마자 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3가지 사인을 구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영적인 부모와 같은 로스 목사님 부부가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을 오케이 할 것. 두 번째는 양쪽 부모님이 오케이 할 것. 세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청혼해 올 것. 이 세 가지 사인을 구했어요. 첫 번째 사인은 로스 목사님 부부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1984년 9월 30일 아내 생일이었는데 가서 로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다 얘기를 듣더니 윤호 형제가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정의자매 얼굴이 떠올랐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이렇게 맺어주신 것 같다. 이름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안 했는데 떠오르셨대요. 나중에 그게 누구냐고 하고 얘기를 드리니까 그래서 기쁘게 허락해 주셨고 두 번째는 뭐 처갓집에서는 뭐 대환영이었죠. 뭐 저희 장모님 지금 LA 계시는데 뭐 저 보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대환영하셨어요? 되게 조건이 좋은 그 적이었었나요? 그 당시 제 아내는 32살이었고 저는 29이었으니까. 빨리 결혼을 시켜야 못 그렇죠. 왜냐면 그 처갓집 동생들은 먼저 다 결혼했었고 아내만 남았었거든요. 나이가 많은데도. 그리고 또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는 제 편이라 오케이를 하셨지만 저희 아버님 반대했어요. 가서 말씀드리는데 나이가 몇이냐 그래서 저보다 3살이 더 많습니다. 그랬더니 미친놈. 그래서 얘기를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생 결혼식 때 이쁜 옷 입고 와서 인사드리자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서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인사드리는데 아버님 직접 보시더니 직접 보니까 키도 조그맣고 말랐고 얘기로는 3살이 더 많다는데 직접 보니까 3살이 더 어려 보이고 그래서 아버님도 오케이 하시고 그렇게 통과됐는데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웠죠. 그 많은 말씀 중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는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하고 준비성 있게 나름대로 구약에서 2개, 신약에서 2개를 가지고 예상 문제를 기회를 보면서 언제 이렇게 청혼을 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이렇게 함께 팀으로 예수전당 간사들 훈련 받고 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금식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받아놓고 이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같이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있었어요. 수간 분들 이렇게 감사 선물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때였는데 비가 좀 주룩주룩 뭐 이렇게 보슬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가나안 농군 앞길을 계단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산을 잠깐 들고 있으라고 하고 그 계단 옆에 언덕 위에 피엔 조그만 들꽃 하나를 딱 꺾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근사하게 이제 청혼을 한다고 제 자매에게 그 꽃을 주면서 이 꽃은 언젠가 시들어버리지만 이 꽃을 자매에게 주는 그 의미는 영원할 것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는 꽃을 주면서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 자매의 얼굴이 하얀해지면서 형제님 내가 오늘 형제님한테 청혼 받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꽃은 받겠지만 형제님의 청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이제 교육을 마치고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원주 시내로 가는 버스를 tas는데 이제 자리가 하나 비어가지고 그때 자매가 자리에 앉아있고 전 그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막 차 멀미라는 거예요. 막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아담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자기 뼈처럼 자기의 살처럼 느껴졌던 신체의 한 부분처럼 느꼈던 그런 아담의 그 심정이 그냥 저 안에도 느껴지면서
근데 저도 막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버스가 내려가지고, 자매님, 그냥 힘들어 할 때, 네. 왠지 모르지만 자매님의 심정이 내 안에 느껴지는데, 아담의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담의 심정이 나 안에도 느껴졌다고. 근데 자매 얼굴이 환해지면서, 형제님. 바로 그거였다. 네, 내가 원했던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형제님의 청혼을 받아드립니다. 할렐루야! 무슨 드라마 같아요. 어떻게 극적이에요? 그러게요. 아무튼, 하지만 그 순간은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렇네요. 완전히 지옥에서 천당으로. 예, 그런 느낌이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결혼, 꼬린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네요. 그 반전이 있으면서. 그 가정사역 그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진정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그러면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문제가 돼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원망할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 원망하고, 좀 고자질할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이루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내가 중심이 되면 남편이 자기 생각밖에 못하고 아내가 자기 생각밖에 못하고 맞아요. 아이들이 자기 생각밖에 못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 안에서 그게 그러네요. 가장 큰 그 대인관계나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말. 그 현재의 가족의 문제를 풀려면 원 가족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원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근원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줄여서 원가족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영어로 이제 Family of Origin 이렇게 부르는데 원가족, 근원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온 가족. 우리에게는 다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족의 문화가 있었을 테고. 각자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문화의 충격이라는 것을 받잖아요.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충격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부부가 만나도 서로 다른 문화, 아내가 최 씨고 제가 이제 박 씨니까 박 씨 문화와 최 씨의 문화가 충격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함께 살다가 보면 결국은 함께 살면서 생긴 문제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사실은 부부관계 안에 어려움들이 이제 증폭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면서 서로 부부가 서로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치유하면서 함께 성숙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정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냥 그 상처를 감싸주고 덮어주려는 것보다 오히려 더 건드리고 더 찌르고 그 약점을 더 공격하면서 더 상처받고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갈라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원가족은 제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부당하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현재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참
부모가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원망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냥 그 원망을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들을 그냥 그래요. 다 들어주시고 그래 너 힘들구나 그랬구나. 예, 그러실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그냥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고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은 용서겠죠. 예. 원가족 안에서나 자라오면서 가졌던 그런 아픔들이나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사실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용서하면은 이제 과거가 다 과거사 정리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런 아픔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는 게 용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게 더 많죠. 현실적으로. 네. 근데 과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도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근데 용서는 우리 현재를 바꾼다는 말, 미래를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과거 속에 그 과거의 망령 속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된 현재 미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과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용서를 못하면 이제 저도 힘드니까 용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용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내가 하려고 하면은 못하고, 용서를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 앞에 가서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 용서해. 라고 그렇게 말이라도 해줘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커져요. 용서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 앞에서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될 자리는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 앞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 앞,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확 오는 게 정말 내가 그냥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막 용서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마음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 용서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내놓고 교제하다 보면 그럼 하나님이 그 용서에 대한 마음을 그냥 주셔서 그게 그 마음으로 가서 내가 용서가 되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놓으라는 게 그렇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얘기하면 용서의 마음이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진짜 내 의지로 억지로 용서하면 꼭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나중에 후회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이게 억지로 하는 건지 다 알죠.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놓고는 자기가 또 덜컥 대답하잖아요. 7번까지 하면 되겠죠. 이제 자기로서는 최선의 것을 말한 거예요. 최상의 것 율법이죠. 7번까지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7번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그러니까 그건 용서의 영을 가지라는 거죠. 용서의 스피릿, 용서의 생활을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용서는 생활입니다. 부부간에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렸을 때 상처를 받고 그게 내면화되면 정말 성인이 되어서 치유하기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정말 상담을 해보시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런 상처죠.
그러니까 부부 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그 각자가 가지고 그렇죠. 있었던 원래 갖고 있던 상처들이 그 원가족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처들이 이제 그게 서로를 아프게 하고 예, 힘들게 한 거죠. 예. 그 상담이나 세미나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가정이 있으시다면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한 가정이 하나 생각나네요. 네. 젊은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이제 폭력의 문제도 있었고, 남편이 목사고, 젊은 목사고, 남편이 또 그 사이에 또 외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헤어질까, 이혼할까도 몇 번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길이라도 찾아보자 해가지고 훈련 받으러 온 이제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와서도 계속 그게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지겠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훈련을 받아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아내가 너무 화나니까 남편을 막 때리기도 하고, 남편이 너무 속상하니까 그냥 그 훈련받던 중에 그냥, 가출을 해버려요. 며칠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저희 부부가 계속,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고, 남편끼리 만나기도 하고 아내끼리 만나기도 하고 또 둘이 이렇게 부부끼리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면서 그냥 어려운 시간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런데도 이제 또 다시 어려워지고 막 또 남편이 뭐 또 그 힘들어하고 또 남편도 또 폭력적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뭐 아우리시까지 시스까지 다 마쳤어요. 6개월 시간을 함께 그렇게 보냈는데 그 부부가 결혼한 지 좀 시간이 됐는데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애를요? 예, 첫 아이. 공주님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부가 이렇게 회복이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죠. 예. 그러셨군요. 그래도 그 부부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같이 임해준 게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예. 근데 요즘 부부들의 가장 그 안타까운 건 어떤 문제들은 항상 있었으니까 그 문제들보다는 그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금방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남편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아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게 이제 드라마일 수도 있고 인터넷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책일 수도 있고 뭐 스포츠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남편 없이도 살고 아내 없이도 살고 오히려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니까. 그것들은 내가 맞춰줄 필요가 없는데 아내나 남편 내가 맞춰줘야 되니까 뭔가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그렇죠. 이제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애완견하고 함께 있는 게 더 편하고. 손이 그쵸 더 쉽고. 그 부부간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뭐 이런 것도 가정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 주위에 그 많이 겪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녀가 아무리 그 잘해줘도 부모가 아무리 자녀한테 잘해줘도 뭐 어떤 부모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하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참 참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따끔하게 혼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때? 자녀 양육의 시작은 태안에서부터요.
네. 모태 안에서부터. 태교부터. 예. 네. 저는 이제 이런 사역을 해오면서 이런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간 발달의 시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딘가를 보면은 늘 확인하는 게 태안이에요. 모태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성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태안에서부터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춘기가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춘기가 되기 전에 마땅히 채워져야 될 어떤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제는 내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라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몸부림이에요. 예. 그거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모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부모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나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날 좀 더 사랑해 주세요. 근데 사랑해줘도 귀찮아하던데요. 그렇죠. 얼마나 괴팍한지 몰라요, 사춘기 애들이. 그러니까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이렇게 영적인 성숙해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랑의 그 내용은 바뀌거나 변하지 않지만 방법은 다르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큰 아이를 사춘기 아이를 막 어린아이 취급해가지고 사랑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아이 귀찮아하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아이와 같이 게임을 한다든지 컴퓨터 게임 같이 아빠가 한다든지 또 아이가 원하는 곳에 같이 가준다든지 같이 영화를 본다든지 같이 낚시를 하러 간다든지 같이 어디 놀이공원에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를 같이 한다든지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같이 그냥 하는 거죠.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그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아니, 못 읽어봤어요. 그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은 사랑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인정해주는 말, 또 이런 봉사, 또 함께 해주는 것, 그런 신체적인 접촉, 선물도 있고, 선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게 사랑의 언어죠. 그렇죠, 사랑의 언어. 그러니까 그 부부 세미나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걸 거예요. 그 중에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걸 찾아야죠. 물론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다 필요하지만 그 아이가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그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아이는 엄마가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보다도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주고 이렇게 아이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 아이와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주는 거라든지. 저도 우리 새 아이를 보면서 우리 새 아이의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른 것을 봤어요. 우리 큰딸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어떤 때 자기가 사랑을 느끼느냐. 제가 그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어떤 작업을 한 적이 있었냐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을 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을 때, 우리 식구,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래가지고 다 적었어요. 5식구가.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을 느꼈을 때 다 적었어요. 그리고 나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상지, 단살 한 살 페이퍼를 돌렸는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이제 저를 아빠에 대해서 적은 거 소개를 하면, 큰딸은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아빠가 이제 자기 머리 이렇게 말려줄 때, 머리 비켜주고 말려줄 때, 그러니까
이 큰딸아이는 자기를 이렇게 섬겨주는, 봉사해주는 게 사랑의 언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딸아이가 얼마 전에도 그렇게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머리를 오면은 해주세요. 머리를 이렇게 수건으로 말려주고 뭐 드라이기로 꾹꾹 짜주고 이렇게 비비면 뭐 이렇게 상하니까 꾹꾹 짜주고 드라이를 해주는데 헝클어진 머리 드라이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머리를 한번 빗어주고 드라이 해주고 또 빗어주고. 아니 얼마 전이라 그러면 그 따님이 지금 나이가 꽤 되시지 않았나요? 29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세요? 아이가 원하면요. 확실하게 다정다감한 아빠시네요. 그게 이제 우리 아이의 큰애한테는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둘째는 아들인데 이제 아들은 뭐라고 적었냐면 아빠와 레슬링 할 때.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제가 책상에 앉아있으면 우리 아들이 살금살금 다가와요. 누가 오는지 알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다가와가지고 저를 놀랄게요? 왁!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저는 놀라면서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레슬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 2, 3, 4 하면은 막 우리 아들이 누르면은 막 먼지로 나는 것처럼 막 하다가 나인쯤 되면 후다닥 끝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을 막 이렇게 눌러놓고 막 나인쯤 되면 탁 풀어주고 엎치락 뒤치락 땀 흘리면서 이렇게 레슬링 했던 그게 저도 좋아서 상우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을 때 상우한 레슬링 할 때로 저 똑같이 적었어요.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아들인데도 사랑의 언어는 신체적인 접촉이에요. 스킨십을. 네, 스킨십이 아들의 사랑의 언어이고 막내는 이 아이는 또 뭐라고 적어냐면 아빠가 자기와 함께 놀아줄 때 함께하는 시간이죠. 시간을 보낼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많이 이렇게 집을 떠나고 한 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제일 이제 저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떠날 때 아빠 뭐 사와 그러다가도 아빠 선물 필요 없으니까 뭐 그 다음 날에 바로 빨리 와 이렇게 하고 같이 있는 거를. 그게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아이가 뭘 원하는지 먼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주는 거. 예.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언어는 이제 이렇게 그 아이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고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사랑을 해주는 것이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의 러닝 스타일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떻게 배우는지. 근데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성적인 아이라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요.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가르칠 때는 이 아이가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조목조목 이렇게 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해주고 자기 이야기도 들어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들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게 안 통해요. 아이는 아들인데도 감성적인 아이라서 스킨십이 뭐 사랑의 언어라고도 했는데 이 아이는 기분만 맞춰주면 으쌰으쌰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자기 할 일 하고 기분만 좀 기분만 틀어주면 안 해요. 저를 좀 닮은 분들 있어요. 우리 막내는 얘는 또 이성적으로도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해줘도 안 되고 아무리 기분 맞춰도 안 돼요. 얘는 함께 해줘야 돼요. 막내는 함께 해줘야 돼요. 같이 하면서 아빠도 해주고 아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얘는 따라오고 자기 옆에서 아빠가 보여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러닝 스타일을 이제 이렇게 알아서 1:1 맞춤형으로. 그렇죠. 근데 오늘날의 교육의 문제점이 바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획일적으로 똑같이. 그렇죠. 네.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게 맞죠. 우리 큰아이 같은 요즘의 교육 시스템으로 한다면 우리 큰아이 같은 애들에게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맞아요. 네. 굉장히 지성을 강조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런 우리 둘째나 셋째 같은 아이들에게는 이제 이런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지죠.
사랑은 참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첫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예. 그럼 다음 상담 케이스. 저희 몇 가지 상담을 좀 드리려고 좀 준비해온 게 그러세요? 있는데요. 예. 제 남편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예. 한 케이스입니다. 제 남편은 비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예. 칭찬받는 것만 좋아해요. 예.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네 말은 지적해 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예. 이런 아내의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두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상담의 한 부분은 경청해 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고. 네. 또 하나의 부분은 직면하는 거거든요. 직면이요? 컨프런테이션. 대면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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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 듣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자기를 공감해주고 받아주는 그렇죠. 거라고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지적질이라고 하잖아요.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직면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지적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네. 그 컨프런테이션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네. 먼저 10번 칭찬하고 한 번 얘기해요. 아이고, 힘드네요. 10개를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그렇죠. 10개 지적하고. 하나 칭찬해주고 내가 칭찬했으니까 따다다다다다. 네. 근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안 그래서 누가 이렇게 지적하면은 기분 나빠요. 나쁘죠. 더 나쁘죠. 안 좋죠. 네. 팍 상하죠. 네. 들었던 말 그냥 칭찬했던 말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어려워지잖아요. 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이렇게 예수님 직면하셨잖아요. 네. 직면하실 때도 먼저 칭찬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역 안에서도 어떤 때 이렇게 피드백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피드백 하면서 이거 막 상처받고. 은혜 받았던 거 그냥 다 까먹고 가는 맞아요, 경우들 맞아요. 많아요. 네. 저는 그래서 피드백 할 때, 피드백,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얘기, 그것도 써야 될 건 있잖아요. 그건 다 문서로 받고, 네. 예, 문서로 다 각자가, 그다 자기 이름 적고 다 비밀로 안 하고, 자기 이름 적고, 왜냐면 비밀로 할 거면은 저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냥 자기가 얘기할 거면은 자기 이름 적고, 클리어하게, 그렇죠.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적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피드백 할 때는 서로 칭찬해주는 말을 해요. 네. 서로 칭찬해주는 말.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실습할 때는 학생들이 직접 훈련생들이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것을 이렇게 피드백 해줘야 되는데, 피드백 할 때, 이제 팀원들이나 이제 저희 이제 스태프들이 먼저는 칭찬부터 먼저 해줘요. 네. 이런 부분 참 좋았다.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 할 때 이게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볼 때 아쉬운 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지만, 그렇죠.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을 말해도. 다르고 다른 건데. 예. 그래서, 이런 지혜도 필요하겠구나. 생각들을. 듣고 보니까 지혜도 지혜고요. 예. 결국은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사랑이 기본이 돼 있고 그럼요. 베이스가 돼 있어야 그 사람 마음이 열리는 거지. 예. 그냥 그 사랑 없이 하는 지적은 누구도 달갑지 않고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고칠 수 네. 없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려고 하셨지. 맞아요. 네? 그 아버지 사랑을 더 전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셨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너 이거 잘못해서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맞아요. 이 질문에 나오는 남편이 너무 위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내를 매일매일 한 번 이상씩 칭찬해 보세요. 한 달 동안만. 남편을. 예.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랑에 남편이 변할 거예요. 네. 아멘. 예.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남편에게 당신 최고야.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면 아마 남편이 아마 대단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당신 최고야가 아니라 여보, 정말 생각해 보는데 당신이 정말 최고야. 진심으로. 옆에서 무릎 꿇고 하라 그럴까요? 저는 이제 제 아내가 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를 가장 많이 칭찬해 준 사람이 제 아내예요. 네.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저를 보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처음에 머리 쓰다듬어 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가뜩이나 어린데. 여보,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결혼한 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 만질 땐 좀 기분이 나빴는데 이렇게 그 얘기 들으니까 그렇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설거지도 더 해주고 싶고 얼마나 도와주고 싶어요, 싶은 게 그죠? 없을까. 그래서 참 저는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이렇게 존중이 여김을 받을 때, 그럴 때 당신 최고야라고 이렇게 말만 해주지 않고 그렇게 여겨줄 때 남편들이 이렇게 힘을 얻을 수 맞습니다. 있다고 정말 이 방송을 듣는 남편들이 네. 공감이 팍팍 되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아내들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내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뭘까? 저도 이걸 참 많이 고민해 봤어요. 어떤 말을 아내들이 좋아할까? 남편들은 최고야라고 하는 거 좋아하지만 아내들은 보니까 자기 편이 돼줄 때 이렇게 아내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 여보 당신 정말 힘들겠다. 공감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서 아내 편이 돼주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내가 무슨 얘기, 누구 때문에, 간사 때문에, 뭐 힘들어, 누구 때문에 힘들다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러겠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건, 이거 내 편이야. 남편이야.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편, 남편. 그렇네요, 진짜. 근데 아내 편이 되어줄 때.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요즘은 제 아내의 좋은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그 큰딸이 이렇게 엄마 얘기 이렇게 들어주면 아내가 그래서 힘을 얻고, 그래, 당신보다 아직도 그런 얘기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엄마 얘기 이렇게 들어주고, 네, 엄마 편 돼주고, 또 우리 아들은 엄마 얘기 들으면 막 흥분해가지고, 응? 누가 그랬어? 응? 우리 엄마, 누가 그랬어? 내가 가서 뭐라고 해줄게. 적극적으로. 그냥, 얘는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할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레슬링 막 훈련했잖아요, 아빠랑. 그래서. 그렇구나. 예. 보통 남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여자가 뭐 힘든 얘기 하면은 그걸 분석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판단하고, 또 예.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예. 그건 정말 싫거든요. 그냥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내 편이 돼주는 거. 그 여자들이 원하는 거 맞습니다. 예, 확인이 됐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남자들도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왜냐면 여자를 잘 몰라요. 네. 좀 연구 좀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그런 꿈과 계획이라고 한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 이제 그게 좀 서운하다고 그러는데 당신 정말 꿈이 없는 것 같아. 네. 좀 큰 꿈을 좀 가지고 위대한 좀 꿈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좀 가지고. 누구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좀 그래 서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냥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게 꿈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래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 중에 하나는 고아들과 함께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아버지 집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사역을 했었지만 하고 있지만 이제 처음 그 이름을 가졌을 때는 고아원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동안 제 사역들을 보면은 정서적인 고아와 같은 분들을 만나고 그렇죠. 그런 분들의 삶을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이 그런 고아원이네요. 고아원 영적인 고아원. 영적인 고아원 같은 그런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고아들을 그런 돕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 정말 큰 꿈이시네요. 너무 또 아름다운 꿈이기도 하시고요. 그냥 소박한 그런 꿈입니다. 예. 네, 선교사님 지금은 그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지금 LA에 방문차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만나쇼에 정말 귀하게 모실 수 있어서 다행인데 어떤 목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셨나요? 저희 장모님이 30년 전에 LA에 이민 오셔가지고 지금 홀로 여기 살고 계시는데 예, LA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죽을 고비도 넘기시고 그러시는 와중에서도 신학교 공부도 하시고 전도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어려워서 양로원에도 가셔서 한 달 정도 계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아픈 분들의 그런 심정을 이해하시고 오늘도 이제 그 양로원에 매주 가셔서 이렇게 전도하시고 말씀도 전하시는데 장모님이 연세도 많으실 텐데요. 예,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오늘도 장모님하고 같이 가서 오늘은 장모님 예배인도 하시고 제가 양로원에서요. 저는 이제 잠깐 설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시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저 장모님 매주 근데 금요일마다 이렇게 양로원 찾아가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장모님께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83 되셨죠. 네, 83 되셨는데. 장모님이 훌륭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사회를 얻으신 거네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장모님께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럼요. 하시는데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장모님 통해서 제가 받은 영향은 영혼에 대한 그런 열정과 사랑, 그리고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한 그 기도가 저희들의 삶에 지금 현재까지의 삶에 아주 가장 큰 후원이고 힘이고 저는 참 저희 장모님 참 존경합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네요. 지금 이제 윌셔 그 노인 그 아파트에 좀 살고 계시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뵈서 또 감사하기도 반갑기도 하시면서 사실은 얘기 안 하고 왔어요. 그랬어요? 올 때 도착하는 날 그냥 문 앞에서 깜짝 서프라이즈 해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셨겠네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또 뭐 준비하고 나이 드시는데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살짝 서프라이즈 했는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셨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신 주 목적이 장모님 뵈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장모님 뵈러 왔는데 이렇게 또 만나시고 연결이 됐네요. 또 장모님 덕분에 또 선교사님 모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장모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모님 덕분에 또 LA에 또 올 수 있게 됐고요. LA에서 또 좋은 분들, 귀한 분들 두 분을 포함해서 귀한 분들에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장모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정말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박윤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정말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저희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정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삶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네. 우리 공기가 늘 우리 밖에 어디 가든지 있고 그 공기를 우리가 들여 마실 때마다 그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처럼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바깥에나 안에나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사회생활 안에서도 교회생활 안에서도 직장생활 안에서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네. 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 사실은 가정사역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 안에 우리 삶 안에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멘. 네. 네, 정말 가족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 정말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오늘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박인호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금까지 그 감동과 재미를 전문적으로 전해드리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